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은 참 많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과도한 선택의 폭을 제시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선택의 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현대의 삶은 우리에게 분주한 삶을 강요합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만남을 갖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 삶인지 현대의 이 문명은 우리에게 이 분주한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주에도 수백 명씩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슈퍼에 들려서 물건을 사고 그 슈퍼에서 그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선택의 폭과 또 분주한 삶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할 때처럼 선택의 길이 너무나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나 또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할 때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또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만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가지수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서 분열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단편 일부분이 아니라 내 전체를 아는 사람들, 그들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정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64년 뉴욕에서 뮤지컬로 초연이 되었던 작품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입니다. 영어 원어로는 Fiddler on the Ro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제목으로 유대인 작가인 조세프 슈타인이 쓴 작품입니다. 1964년에 초연이 되고 1965년도에 연극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토니상의 11개 부문을 휩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극단의 단골 메뉴가 되는 작품입니다. 초연이 되고 나서 7년 후인 1971년도에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아카데미상을 3개 부문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든 글로브 작품상을 받게 되고 아버지 역을 맡았던
토폴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픔, 가난한 가장인 아버지의 고뇌가 폐부를 찌르듯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 혹은 유대계 자손들 중에는 유독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떠도는 방황하는 유대인의 환경 속에서 휴대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휴대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거운 첼로를 가지고 다닐 수도, 무거운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이 자그마한 악기인 바이올린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아이작 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처럼 옛 소련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한 유태인입니다. 백악관에서 여는 음악회에 단골로 초대되는, 그리고 냉전 시대에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권에서 연주한 최초의 미국의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나치에 협력한 카라얀 같은 지휘자와는 일평생 절대로 연주하지 않았고, 독일 팬들의 요청에도 죽는 날까지 독일 무대에는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190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방의 작은 유대인 마을인 아나테프카, 5명의 딸을 둔 우유 배달부 테비에와 그 가족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며 유태인의 전통인 그 율법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당시의 전통은 부모의 결정으로 배우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결정으로 직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큰딸은 가난한 재봉사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딸의 남자친구와 큰딸의 소원은 자기의 재봉틀을 한 대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부모는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나이 많은 부유한 푸죽한 주인에게 시집 보내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부모의 그런 고집을 꺾어버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승낙받게 됩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운동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고 결국은 기차를 타고 먼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셋째 딸도 러시아 청년과 종교도 무시한 채 사랑에 빠집니다. 항상 딸 편에서 허락하지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구시대적인 가치와 율법의 전통을 고집하는 자긍심 강한 아버지의 고뇌가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작품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바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유태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 테비에는 행여 떨어지면 목이라도 부러질 듯한 가파른 지붕에서 불안스레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전통이야.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야. 스산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 작은 마을의 명맥을 잇게 한 것은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먹고 일하고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전통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감을 일깨워 준 것도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의 요구대로 아버지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딸의 남편감을 찾아주었습니다. 전통의 명예에 따라 어머니들은 집안을 평온하고 단정하며 율법적으로 정결하게 꾸려갔습니다. 전통은 그 공동체 내에 질서와 안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인 데비에의 결론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아는 것도
전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을의 유대인들에게 배우자와 직업과 기타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전통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세상은 전통의 법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법칙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통보다는 자유와 독립을 중시합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기회를 중시합니다. 도중에 선택의 실수를 수없이 범할지라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일단 홀로 서는 길을 택할 만큼 독립의 가치를 절대시합니다. 전통에 의해 정해지던 것들이 이젠 각자의 선택의 몫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장난감 마트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볼 수 없듯이 오늘날 선택의 폭이 무제한적으로 넓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그만큼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대환영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알몬 퍼레이드를 벌린다고 지금 퀴어 축제니 뭐니 하면서 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퀴어란 말은 영어로 이상하고 기묘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고 기묘한 것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될 때는 퀴어란 말이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호모섹슈얼리티가 퀴어입니다. 정말로 이상하고 기묘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전통은 사라지고 이제 개인의 선택이 절대시되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삶이 가져다 줄 수 있고 마땅히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행복해질 권리, 아름다워질 권리, 강해질 권리, 부유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느덧 이기적인 법칙에 불문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가짓수를 무한대로 넓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택의 양이 곧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길이 무한대로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선택의 폭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분주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바쁜 삶은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려놓습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숨막히는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유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 마하트마 간디의 그 말은 명언입니다.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을 무시하며 삽니다. 충동적으로
급히 하는 일치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일을 제대로 하면 속도는 언제나 충분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수펄은 꿀벌보다 소리도 크고 급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만 꿀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만한 불안과 요란한 걱정으로 늘 서두르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다. 프란시스 드살레의 말입니다. 영성작가인 토마스 머트는 이런 바쁜 사람의 우상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이 우상이 자족과 묵상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앗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중요해 보이는 숱한 활동과 사업에 묶여 있기에 묵상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이보다 비참한 상태가 또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는 활동과 집요한 성취감의 욕망에 눈물어 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공과 결과에 대한 무서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수십 가지 일로 바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믿는 그런 상태로 자신을 몰아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이 일 자체를 우상시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명한 사회 이론가인 막스 베버, 대학생들의 또 신학생들의 필수 필독 도서입니다. 그 유명한 저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에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말하죠. 17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훈련과 순종과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고 말았다. 청교도들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직업과 일은 신앙적인 확신의 문제였고 그들은 그것을 다분히 자유로이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사실상 병리적인 현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막스 베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소명에 따라 일하고자 했으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청교도적 관점에서 외적 소유에 대한 관심은 성도의 어깨에 언제라도 벗어던질 수 있는 가벼운 외투로 걸려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운명이 바뀌어 언제든지 벗어던질 수 있는 그 외투가 쇠창살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것이 막스 베버의 통찰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타깝게도 현대의 우리 각계인은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시간과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특출한 성취의 경지에 올려놓지 못하는 한 나는 뒷전으로 처질 것이고 승진해서 밀릴 것이며 어쩔 수 없이 박한 수입으로 살아야 하고 평범이라는 끔찍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야망을 이루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분명 그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세 번째 요소는 고립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계속해서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가장 간단하게 축소해 보아도 가정이라는 세상이 있고 교회라는 세상이 있고 직장이라는 세상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과연 내 삶이 정말 어떤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의 배우자는 나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나의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책임감 있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내게 있나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각 상황과 각 세상에 맞게 얼마든지 상이한 정체와 가치관과 성격을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대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스러운 말을 하고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시쳇말로 한 잔 걸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남의 눈을 속이고 평소에 이웃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면 독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그런 불일치를 사실 본인조차 거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아니타 슈리브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대표작이 조종사의 아내라는 책입니다. 그 조종사의 아내, 파일럿의 아내,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인 캐서린 라이온스가 국제선 운항을 맡은 조종사 남편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 비극적인 일로 보이던 이 일은 곧 악몽으로 바뀝니다. 캐서린은 조종사인 남편 잭에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이중적인 삶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사후에 뒷수습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캐서린이 알았던 남편 잭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자 평생의 친구이자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사랑하는 딸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직장에서는 유능한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 잭이 또 다른 아내와 딴 살림을 차려 자식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고 보니 남편은 살았을 때에 그녀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소설 말미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소설 말미에 캐서린은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을 진정으로 안다고 누가 감히 자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의미는 전통 사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주인공 테비에라는 아버지는 그 전통적인 율법에 따른 삶과 딸들의 삶이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변화니까요. 우리는 다수의 공동체와 관계하지만 일단의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교회 교인들이
내 삶 전체를 보거나 나를 잘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그만큼 포장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경험하는 방식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만큼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고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서로 보면서도 말입니다. 나는 매일 매주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그 중에 정말 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친구 없는 사람처럼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로는 내 세상이지만 실은 나는 그 세상 속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요즘 인터넷 문화도 소외의 한 몫을 합니다. 사실 인터넷 문화는 편집증을 부추깁니다.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소위 도시의 전설이 급속하게 퍼집니다. 도시의 전설, 무슨 말인가요? 세간의 사실처럼 통하지만 대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 여자가 현금 지급비 앞에서 청산가리가 묻은 봉투에 침을 묻히다가 죽었다.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바늘에 모르고 앉았다가 에이즈에 걸렸다. 요즘 같으면 어느 병원에 문병 갔다가 메르스에 노출되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SNS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으로 한도 끝도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을 더욱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대해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대기업이라는 곳,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대기업의 생리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웃을 소중히 여깁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까? 지역사회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사원들을 그들 마음대로 이동시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사람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족, 우정, 이웃, 지역사회, 교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의 개입시키지 않고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결혼을 이미 결정한 후에야 부모에게 사위나 며느리감을 소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어른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업을 정하고 배우자를 정합니다. 우리는 함께 날아갈 기러기 때 없이 남쪽으로 향하는 한 마리의 철새 신세입니다. 그러니 걸핏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인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목사에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만 책임져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우리의 씨름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소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건전한 충고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길 때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는 선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선택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아름다운 참된 공동체의 가치를 귀히 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요, 마약 중독자로서 그녀는 오랜 세월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믿음에 들어서게 된 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교회도 작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가난한 밑바닥 인생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 아들도 그 교회의 따스한 사랑의 환경 속에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며 그 사랑스러운 작은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간단한 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발견한 소중한 것, 인생의 갈 길과 그 길을 비춰주는 작은 빛, 그것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주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내가 원하는 것, 목표, 애정, 균형, 감사, 기쁨을 갖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자신의 깜빡거리는 촛불보다 더 밝은 빛을 따르는 그들은 뭔가 아름다운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 여류 작가는 그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뜻을 행한다는 것의 의미도 그 작은 공동체에서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그 작은 공동체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희한한 이 작은 교회는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과 거리에 나가 발로 뛰고 교회 안에 들어와 기도하는 이들과 집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들과 노숙자 쉼터에 한아름 음식을 들고 가는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이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전통사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아나테프카 마을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통사회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사회는 되게 편협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의 뜻이나 소양에 맞지도 않은 역할을 강요합니다. 그런 사회보다는 현대생활의 자유가 더 소중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언제나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요. 무엇을 마실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무엇을 입을까?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매주 수백 명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고 영혼에 유익한 보조를 맞추어 살며 건강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전통, 분주함, 고립이라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들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